예, 결코 불안해하지 말라, 결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막 흔들흔들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우리는 별로 이게 관심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나, 이렇게 의문과 의구심에 가득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뭐 언제 예수님이 그 뭐 아론의 후손이라 그랬냐, 또 레위 지파라 그랬냐. 예수님은 그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갖고 오신 분이야.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야.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제사장 원조가 예수님이야. 제사장의 원조가 멜기세덱이고 한참 뒤에 나온 것이 레위 자손들에서 나온 제사장이 일 뿐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7장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원조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은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방의 4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기르던 몸종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입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4개국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었다는가, 기적.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걸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8명이 대단해가지고 대단한 용병이라서 뭐 4개국을 물리쳤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자체가 기적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올 때 두 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소돔왕하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그래서 사실은 롯이 풀려났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창세기 14장에서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싶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14장 18, 19, 20절 세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우리 데자뷰라는 게 있죠. 데자뷰. 분명히 처음 봤는데 옛날에 봤던 것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데자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쭉 읽는 동안에 데자뷰, 뭐가 생각이 나. 처음 멜기세덱 처음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생각이 나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정찬이 생각나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를 축복했답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축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한 건 아브라함보다 엄청 높으신 분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레위 지파의 뭐 그 흔적 가지고 제사장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원조 중에 원조야.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7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름의 뜻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겠죠. 멜기세덱 그러면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멜렉. 그 다음에 체데크라는 단어가 의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멜렉 플러스 체데크 합쳐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뭐 몰라도 되는데, 체데크가 뭐예요? 의라니까, righteousness.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의의 왕. 의를 가지고 있는 왕, 그런 뜻이고요. 살렘이라는 건 뭐 샬롬이니까 평강의 왕,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분. 11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드리는 거죠. 주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건 11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는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그죠? 승리의 원이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서 알 수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죠. 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뭐 요약하면 뭐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보다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렸다. 그리고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축복도 해주시고 그랬다. 지금 설명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레위보다 우월하다 그 얘기죠. 우월하다. 레위가 원조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원조다. 잘 봐라. 그 뭐 이런 표현하죠. 요즘에 뭐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주 어렸을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가 뭐예요? 태중에 있을 때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네가 수정란일 때 그보다 이전이 뭐예요? 네가 아빠 쪽에 있을 때 뭐 그렇게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아빠 쪽에 있을 때라고 하고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허리에 있을 때, 그 허리에 남자의 정자 상태로 있을 때 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에죠. 레위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먼저 제사장의 원조로 오셨다 그 얘기죠. 1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쪽에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 아니냐? 그러니까 레위가 원조일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의 원조는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뭐 아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한 번으로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데모판으로, 그러니까 뭐 그림자 같이 보여준 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데모판이고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조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이런 그 어떤 족보나 계보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적용이죠. 이걸 오늘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와 축복.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에서 나오죠. 샬렘 왕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속죄는 뭡니까? 죄 사하는 거. 제사장이 피 가지고 이렇게 속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올 때 복 주잖아요. 복 주시고. 이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역할을 하는 것을 이름 갖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해석하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요? 의의 왕.
그다음에 살렘 왕이 뭐예요? 살렘이 뭐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두 가지죠. 의와 평강. 그러니까 의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뭐 로마서를 알기 때문에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의가 어떻게 오죠?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건 뭐냐면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항상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져야겠죠. 내 노력과 내 공로를 가지고 깨끗해질 수 없죠. 그걸 자기 의라 그러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디카이오 순회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원수되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왕 멜기세덱이라고. 멜기세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에게 의를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의를 주시는 왕.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의를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게 의거든요. 의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해야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의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죠. 깨끗해져야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름 갖고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의의 왕이다. 속죄해 주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살렘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요. 막 흙탕물이 그 더러운 몸에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죠. 목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게 평강의 옷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속죄와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렸다는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내 주인이고 승리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 돼 주십니다. 승리는 축복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다. 창세기 14장 23절 보니까 소돔 왕이 나타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주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너로부터 소돔 왕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뭘 받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울 거야. 나의 승리, 나의 소유는 100%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여기 11조 드리는 건 뭐냐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내는 이유가 뭐죠? 뭐 빌리는 값도 되지만 주인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월세 주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번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의미의 표현일 거예요. 11조는. 11조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하나의 믿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거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건 백지수표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기록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내가 기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죠. 백지수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적어놓으면 10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거고, 뭐 100조, 영적으로 100조를 적어놓으면 100조 인생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 백지 수표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속죄와 축복, 백지수표 같이 그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어떠한 승리와 어떤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318명 가지고 4개국 강대국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속죄로 인한 의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원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공로를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구원 받나 안 받나 뭐 이런 거. 앞부분에도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뭐 성령의 뭐
체험을 하고 뭐 빛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배신하면 회개가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 뭐가 그 배신인가 뭐 이런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구원의 확실성, 보증이 되신다. 오늘 2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은 그때마다 이 죄에 대한 죄시점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한 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한번 쭉 읽어보죠.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죠? 구원의 확실성이죠. 예수님이 나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 죄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뿌리가 유교 아닙니까? 유교? 저는 그 대학교 때도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유교를 보니까 이게 유교의 세계관에는 내세가 없어요. 여기도 유교 뭐 다 알잖아요. 유교에 내세가 있나?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유교는 현세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현세적인 종교. 뭐 현세적인 학문이면 학문이고 유교도 종교인가? 종교라면 종교.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고요. 내세가 없는 건데.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또 뭐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완전 모순적 세계관이야. 내세는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선언해놓고 난 다음에 또 조상들을 뭐 제사 드려야 된대. 왜 그럴까요? 이런 모순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인간의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뭔가 없다 그러니까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조상이라도 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도와줄 거다 이러면서 사실 유교에 없는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속에서, 내 자아에서 투영한 거거든요. 내 자아에서. 그러니까 불안감이 두려움 아니면 욕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 섬긴다 그럴 때 두려움을 달래주는 게 하나가 있고 불안감을 달래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조상 뭐 묘 잘 쓰면 뭐 대통령 된다며 그런 거 몰라요? 뭐 묘를 잘 쓰면 뭐 장관 된다며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뭐 이장하면은 뭐가 된다 그러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맨날 묘 이장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욕심이거든. 자기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절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내가 빨리 가가지고 너희들 거할 집 거쳐 예비하러 내가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죠? 내가 다 준비하면 와가지고 너희들 데려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 2, 3절 아니에요? 우리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임종을 많이 보는 목사들 보면요, 그 죽을 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특별히 그 천국 가시는 분들 보면은 뭐가 보이는가 봐. 내가 그래서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쓸까 생각도 있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죽기 직전에 그 모습들 갖고. 근데 너무 엉터리 같은 책이 될까 봐 말을 안 하지만 뭐가 보인대 맨날. 내가 지금 아는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믿음 좋으신 권사님인데 그분이 제일 리얼하게 그러셨어요. 뭐더니 뭐 예수님이 보이신데 진짜 예수님이 그랬더니 또 수정하더라고. 예수님 같이 생기신 분이 오신데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보이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어렵게 화내가지고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고 또 그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도 죽기 전에 봤죠. 뭘 봤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56절 이게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뭐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어땠어요? 이게 돌멩이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죠. 천사의 얼굴 같이 되더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죽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있으면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안 죽어 뭐 어떻게 하면 살려만 줄래 뭐 그랬다 그러죠. 어떤 재벌은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아니, 재산 반에서 뭐 하려고 죽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 그 총기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탄 숭배자고 뭐 히틀러 팔로우라 그러는 두 놈의 정신 나간 놈들. 그 고등학생이 그 자기 친구라 그러죠. 옛날 같이 놀던 친구.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애도 같이 놀던 애인데 얘가 이 가족의 전도를 받고 믿은 지 1년이 안 되네요. 1년이 안 되는데 이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놈이 애들 하나씩 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그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고 no 하면은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벌벌 떨면서 다 안 믿는다. no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캐시 버넬 차례가 왔을 때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쳤죠. 너 원래 아는 애들이래요. 같이 놀던 애들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변화된 거 너 알지 않냐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1999년인 걸로 내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캐시 버넬. 그죠?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쳐다보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노하고 예수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했던 애들이 그때 그 캐시 버넬의 모습에서 스테반 같은 모습을 본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비 맞이하는 모습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범상치 않다는 거죠. 그 애들이 다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Meet at the Pole이라는 운동이 있었죠. 이렇게 국기계양대 앞에서 만나자.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놈이 망하려고 그러죠. 그 나라도.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만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실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국기계양대 앞에 모이자고 점심 먹고.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몇 명 모이더니만 나중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통곡의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묘한 게 뭐냐면요. 그때의 10대였던 애들 있잖아요. 그때 10대였던 애들. 그러니까 뭐 17살, 18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2년 지났잖아요. 최근에 보면은요. 미국에서 부흥 일으키고 뭐 큰 그 영향을 미치는 분들 가운데 한 40세, 41세 이런 되신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의 부흥에서부터 그 변화된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마다요. 이렇게 뭐 띄엄띄엄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재는 몰려나요.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인 게 아니라 몰려서 난다고. 여러분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듣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죠. 확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확신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원조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레위에 있는 제사장들 수가 많다. 수가 왜 많을까요? 죽으니까. 그들은 제사장 역할은요 20년 딱 하는 거예요. 30살에 임직해서 50살에 은퇴해요. 딱 20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 넘어서면 또 새로운 사람 세고 새로운 사람 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원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once and for all, 이걸 번역을 영단번이라고 하다. 영원히 한 번 있는, 그죠?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once and for all, 영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제사장이 되었다. 요즘에 뭐 집 살 때 똑똑한 한 채 그러죠. 똑똑한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가짜일수록 이것저것 믿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알아요?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잡다하게 믿고.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놈들 있잖아요. 뭐 꼭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님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있죠. 이건 가짜거든요. 가짜니까 있는 거 다 갖다 부르는 거지. 근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진짜는 하나예요. 하나 붙들 때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뿐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역할이 세 번째인데 이게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면 이건 응답이 100%예요.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신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어떤 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원래 안 믿다가 원래 미국 가서 그 외롭잖아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믿었대요. 자기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민 가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 힘들어서 믿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아버지가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힘들어서 믿은 게 아니라 큰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도해서 믿은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얻습니다. 기도하면 얻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저절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캐시 버널 같은 그런 마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보면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영접하고 돌아가시더라고. 그거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그 뭐 힘도 하나도 없는 분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요, 자기 안 믿겠대.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믿겠다고. 그냥 믿겠다고 그냥 한 번 해도 그 영적 보험 아니야? 그냥 보험 들듯이 한 번 해도 되는 것 같이 우리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분 인격도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온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모여서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 얘기했죠. 완성시킨다고. 기도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라고. 맡기면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내가 한다고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거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그게 안식이거든. 안식이 뭐야?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완성은 주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그렇지만 마지막 완성은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고.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아들께 나아갈 때 완전해지고 완성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속죄와 축복,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구원을 보증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